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르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드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곳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어요. 엄청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가 점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만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숲속여행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길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길이 없어요. 길이 많은데요, 길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가질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길이 많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셔서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길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광야라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 들어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요,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친히 들려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17절까지 보았는데 1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떤 장면이 오늘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보다 중재자 누구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18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위험 있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면 혹시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앞에 세운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중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이나 그러한 위험 앞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분명히 다를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위험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다 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떨림과 그 위험 앞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한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중재자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운 것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질 못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이고, 그리고 내가 이 죄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진노하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과 우리가 가지는 그 두려움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 있게 나타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으세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녹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너희들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직접 나타나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고 그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지 않고요? 죄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길로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중재자인 모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지요? 우리는 길 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이라고요? 순례자의 인생이지요. 왜요? 돌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지. 우리는 길 위에 있지만 우리는 순례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유튜브에 보면 길을 묻는 그대에게 아주 제목도 잘 정했는데요. 계속해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를 하루 한 주에 하나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있는데 자신이 어느 길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것 이것은 바른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바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퍼다 날르셔야 돼요. 한번 이거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이거 전도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 영상인데 이거 한번 들어봐. 목사님 얼굴은 안 나와. 괜찮아. 그냥 목사님 목소리만 나오는데 길을 묻는 그대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짧은 글이지만 긴 여운이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전도 영상 길을 묻는 그대에게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꼭 한번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길을 위에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인생으로 살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들의 꼬리는 똑같으니까. 우리들이 목적은 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순례의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왜 가야 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우리는 분명히 동일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례길 위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일들이 그래서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없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길 위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의미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머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미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생각해 보셨어요? 광야의 특징이 뭘까요? 광야는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냈잖아요. 몰아냈는데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지?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도 광야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로 몰아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길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시선이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에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어 놓으시고 누구만 바라볼 수 있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길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보여주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광야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길은 많은데 길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없지만 길이 있는 그 광야에서 길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만 오늘도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잖아요. 오늘 벌써 갔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보지 않는 길인데요, 하나님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광야로 나를 몰아내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를 가보지 않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샘플이 그거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게.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텐데 시선을 고정하고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불 기둥만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오면 너희들은 실수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텐데 하나님, 저에게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광야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따라가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 광야 위에 세워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길보다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악해서 조금만 좋아지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바라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길 바랍니다. 몸에 익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시선이 습관적으로 고정되어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안테나는 때로는 가끔 파주에 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군에 가 있잖아요. 파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대장 중대장이니까 소대장이니까 하나님 무슨 일 없이 병사들 문제 없이 잘 제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속보가 떴어요. 보셨어요? 예. 기갑부대에서 병사가 내려서 흉기를 들고 시민한테 이렇게 해서 상병이래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빨리 전화를 했더니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서 이거 가까이 파주니까 기갑부대이니까 또 기갑부대 아들이 기갑부대에 있으니까 이거 같은 부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행히 옆에 기갑부대 파주인데 바로 옆에 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소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됐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처럼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잡념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구름 기둥과 안테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테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상이 뭐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이지요. 그죠? 예.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보다 시간을 더 쓰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하루 종일 하루 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이름이 더 많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면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것이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요즘 강아지 많이 기르잖아요. 강아지를 하나님 이름보다도 더 많이 부르면 그게 때로는 우상일 수 있어요. 요즘 강아지가 우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달고 살잖아요, 입에. 근데 강아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지, 내가 믿음 생활에 강아지가 도움이 안 되면 없는 게 더 좋은 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강아지 때문에 교회 못 온다.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봐야 돼서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강아지 때문에 내가 못해서 교회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이거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강아지를 키울 때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키울 때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이 마음으로 강아지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단지 하루하루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내 믿음에 불영향을 주면 과감하게 없어도 더 좋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안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참 가깝지도 않아요. 그죠? 유모차에 보면 애기일까 강아지일까 보면 10 유모차 중에 8개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아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강아지도 요즘 유모차도 얼마나 좋은지, 강아지 유모차인지 사람 유모차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유모차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스타필드 가서 강아지 유모차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애기인지 강아지인지. 그리고 또 저기 강아지에다 이렇게 모자까지 씌우면 꼼짝 못해요. 유모차 안에 유모차에 거의 비슷한 유모차인데 가서 보면 또 모자를 씌워놨어요. 모자를 씌워놔서 가만히 보면 개코가 보여요. 자, 강아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이 고백으로 해야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두 종류.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요, 인간이 만든 신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산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봐보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신인, 하나님이 만든 인간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후자지요? 전자가 아니죠. 사람이,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근데 그 목적은 동일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신에 맞도록 신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욕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던, 마음속에 무엇을 만들어 놓고 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히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고백만큼 가장 행복한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창조하셨사오니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행복한 고백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길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나침반 되시기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폐하여질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그 존재하신 분이 내 마음속에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